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체를 만난다는 거가 굉장한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과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열왕기상을 순서에 따라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22장에 해당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천천히 실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을 가리기 시작하면 바지를 내릴 줄 모르거나 키가 작아서 화장실 문을 열 수 없을 경우, 그때는 당연히 엄마를 찾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 셋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새 아이를 데리고 독일 유학 생활을 시작하던 초입 부분에 독일 유학 생활 초입 부분에 제가 경험한 가장 인상 깊은 그러한 경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아이 모두가 새 아이가 다 바지도 스스로 내리고 올릴 줄 알았고, 그리고 또 혼자서도 화장실 문을 열 수 있을 정도의 키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독일 생활을 시작하면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에 꼭 저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또 자기가 화장실에 간다는 얘기를 저에게 꼭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 또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꼼꼼하게 여러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에 저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그런 절차를 아이들이 제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아이들의 어떤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습관을 관찰하면서 왜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위치와 상황을 아이 스스로가 선생님에게 꼭 보고하고, 또 선생님은 그 아이의 위치와 상황을 꼭 기억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르자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는 일이 굉장히 신뢰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낯설지만 유치원에 맡기는 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사실은 이렇게 양자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그거를 기억하는 선생님이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은 그런 것을 습관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거의 효과는 무엇이며 순기능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양자를 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훈련으로 시작되는 이런 작은 습관의 경우에 혹 큰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때 그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그 위험한 상황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선생님은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사고에 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과도 직결되어지는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한번 연상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혹은 훈련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순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열왕기 22장의 전반부의 내용에서 특별히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22장에 등장하는 사건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과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의논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길르앗 라못이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길르앗 라못은 솔로몬 시대부터 중요한 전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이 이스라엘 영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통치 기간에 아람 왕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이스라엘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아합의 왕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아합 왕의 당연한 어떤 수건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길르앗 라못에 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앞에 있는 22장 앞에 있는 열왕기상 20장에 나타나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길르앗 라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열왕기상 20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3년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아람의 대군을 맞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그 전쟁 후에 모든 일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아합 왕에게 전달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교활했던 그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그 왕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게 돼요. 이 아람 왕은 자기가 전쟁에서 져서 북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마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아합 왕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빼앗았던 모든 성읍은 다시 북이스라엘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빼앗겼던 빼앗았던 영토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라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아합 왕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어서 아합을 추앙하겠다는 그런 감언이설을 아합 왕에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베나닷의 그 감언이설에 아합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그 아합 왕은 그 베나닷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대로 그를 살려두고 그를 놓아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3년이 돼도 빼앗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토를 돌려주지 않는 거죠. 사실 돌려줄 필요가 없었겠죠. 베나닷은 이미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돌아갔는데, 오히려 자기 나라에서 북이스라엘 향한 전쟁에 대한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거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바로 아합 왕은 이제 벤하닷에게 그 길르앗 라못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 바로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아합 왕. 그렇게 아람을 상대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또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합 왕에게 이제 두 번째 주어진 기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같은 두 번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합 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합 왕은 그 땅을 찾아오기 위한 전쟁을 위해서 먼저 이 아람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여호사밧은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그리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아합 왕의 도움을 수용하는, 또 같이 전쟁에 싸워주겠다는 그러한 그의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선대왕까지만 해도 원수처럼 싸우는, 그렇게 서로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화해 무드로 바뀌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사돈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정략 결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되고, 또 나름대로 그들의 세력을 구축해서 더 강대한 아람과 전쟁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합 왕은 아람 왕과 대결에서, 그런 대결 구도에서 충분한 준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의 연합 전선을 이룬 그런 아합 왕은 어느 정도의 전쟁에 충분히 또 철저히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람의 대군과 맞서 싸우기로 약속한 여호사밧 왕이 특별한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됐고, 나름대로 철저히 우리가 동맹국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아합 왕은 6절에서 보면 그 여호사밧의 제안에 수긍하게 되는,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아니면 싸우지 말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반응이 한 사람인 목소리처럼 가서 싸우십시오, 당당히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길앗 라못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마치 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조금의 갈등도 망설임도 없이 아합 왕의 계획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400명의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1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1절로 가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서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하실 것입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가서 마음껏 싸우십시오. 라는 그러한 또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가서 싸우십시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제 군사도 정비했고, 그리고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더 많은 군대를 확보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그러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또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합 왕은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들은 전쟁을 향해서 군대를 움직였을까요? 이때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들겨 보고 싶은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어서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이 외에 우리가 이 일을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없을까요? 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되자 아합 왕은 자신의 사신을 시켜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의 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를 만나서 미가야를 왕들 앞에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건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여호사밧과 아합 왕에게 갔을 때 그런 예언을 하십시오. 그런 승리의 보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건네요. 자, 미가야가 그 얘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미가야는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미가야는 어떤 예언을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을까요? 특별히 오기 전에 이미 아합 왕이 보낸 사신을 통해서 그가 해야 되는 예언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미가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언을 아합 왕에게 할 수 있습니까?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미가야는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왕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의 승리를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미가야가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종료돼야 되는 거죠. 그동안 듣고 싶었던 이야기, 그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것처럼 미가야라는 인물을 불러서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 나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제 마지막 점검으로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 왕이 한 번 더 요청하니까 미가야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고, 미가야 또한
그가 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것은 전쟁에 가서 그가 원하던 그 전쟁을 일으키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합이 불편해할까요? 이 미가야의 예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리고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가 원하는 답을 들었는데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여야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합 왕은 미가야가 말한 이 예언이 정말 진실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미가야가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 아합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싶은 얘기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적어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욕심으로 똘똘 뭉친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이 아합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적어도 미가야만큼은 정직한 예언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예언자,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몰라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안다면 몰라서 문제일까요? 안다면, 그런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다면. 그런데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합은 그랬습니다. 미가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플랜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로소 진실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합을 잃어버리고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미가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행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중요한 전략의 요충지인 그러한 길르앗 라못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찾기는커녕 아합은 자신의 목숨을 속절없이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수로합니다. 그리고 또 정직합니다. 연습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솔한 삶을 위해서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에게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 400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소신을 가진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가야와 같은 단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정말 나를 생각하고 또 정직한 그리고 진실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정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미가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목소리를 듣는 것만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것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을 고민하고 또 성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정말 욕심 많은 그런 아합,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아합,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 꼰대 같은 아합 왕에게 어쩌면 그가 원하지 않는 미가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고 듣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합은 그 아합 마음속에, 그 아합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것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합과 다를까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아합과 같은 인물이 되는 것에 정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아합과 같은 그런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실천의 자리를 비워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결단,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우리의 또한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죽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그것은 내 생각이 뒤에 있고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안 열려서, 지금 마음이 그렇게 수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순간에, 어떤 시기에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할 때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그러한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100% 틀리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어쩌면 100년이 가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감정과 무관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무관하게 지금 이 순간 바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과 무관하게 의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준비된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의 플랜과 거리가 멀다면 그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의무, 내려놓을까 말까, 그게 아니라 내려놓지 않고 이번에 전쟁을 수행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런 생각, 그런 성찰, 그 모든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병사를 돌려보내는 그 행위, 그 의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합의 삶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십자가의 달리심은 감정이 아니라 몸소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사랑의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달려 죽으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내신,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몸소 달려 죽으신 당신의 사랑의 의무를 행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신앙의 의무를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의 의무에 직면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의무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삶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합과 구별되는 삶을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